안녕하십니까. 바울교구 온라인 큐티 세미나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숙제들 다 하셨습니까?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그 선입견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는 것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져다 주기에는 아마 힘드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대로 큐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큐티를 하기 전에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 기도가 되겠죠. 첫 번째 시간으로 복습해 보면은요. 먼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 부인의 자기 생각을 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유보 없는 헌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한번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볼 때에 나의 뜻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느껴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준비 기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준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기 실습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실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독서를 할 때에 그 요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훑어보는 요령입니다. 훑어보기. 글의 제목과 그리고 소제목, 그리고 첫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 등을 글의 주요 부분만 보고 그 내용을 짐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문하기. 우리가 훑어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읽어봅니다. 글을 차분히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세하게 읽은 것을 되새기기로 들어가서 글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글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정리한 것을 가지고 다시 그 글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읽은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고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요령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어야 될 때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를 생각하면서 문단을 나누어서 보면서 짜임새 있게, 그리고 문단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을 알아보면서,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아보고 글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제시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보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글의 누가, 저자가 누구에게, 독자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아보면서 읽어야 되고, 글을 영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글 있는 그대로를 볼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요, 여러분, 두 번 또는 그 이상을 읽습니다. 보통 서너 번 읽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한 번만 읽거나 그리고 다시 아무런 반응과 감정 없이 다시 읽는다고 하면 100번을 읽어도 똑같은 상황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는다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던 성경 말씀들이 다시금 새롭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봅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죠.
그리고 글감과 글의 중심을 생각하면서 알아보고 읽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자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썼는데 우리가 그 숨은 의도를 제목을 알지 못하고 읽는다면은 또 이것 또한 읽어도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우리가 낱말의 뜻을 알아보면서 또한 글을 읽어봅니다. 왜 이 낱말이 여기에서 쓰였을까 하면서 내용을 풀어보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알아보면서 글을 읽어봅니다. 문단을 나눈 거예요. 이따가 좀 해보겠지만은 문단을 나누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문단을 나누면 어떻게 나에게 들어오는지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아보며 읽어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읽은 다음에 말씀이 내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또한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는데요. 베드로의 내용이라든지 안드레 아니면 가룟 유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간추리면서 글을 읽어보고 장소나 화제의 바뀜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글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저자가 그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그 일이 일어나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면서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생각이나 글로 써보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문단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낱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제목을 달 수 있어요. 보통 주석 성경이나 요즘 나와 있는 성경의 맨 윗머리를 보면은 제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어, 심도 있게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읽게 되면은 성경 말씀의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은 됩니다. 아, 독자가 이래서 저자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의도로 글을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고 낱말이 그래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파악한 경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고 문단과 그리고 문단 사이의 연결 관계를 파악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하셨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도 있죠. 한편에 그래서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보고 느낀 내용을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요, 배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잘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에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요점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맥을 짚으면서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단락을 나누어서 읽는 것,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경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인물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각기 똑같은 내용을 다른 내용풀이로 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용은 똑같지만 그 안에 저자가 쓴 의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저자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관한 글을 썼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치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쓴 저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본다면은 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아마도 말씀 뒤에 마태복음 4장 5절을 읽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로 해가지고 요한복음 몇 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똑같은 본문이 거기에도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감상을 하면서 또 읽어야 되고
주제와 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글쓴이의 의도, 그리고 비교하는 것, 대조하는 것을 유의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이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를 타고 어디 부분으로 가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다, 어떤 치유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또 살펴보게 되면은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읽기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4절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재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조독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한번 읽을 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감흥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좀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요. 좀 천천히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읽었고요.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읽었는지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읽기 실습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총 9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누어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번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문단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한 것과 제가 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단을 나눠서 읽는데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어,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그리고 구제할 때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 있는 내용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구제에 관해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기도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맨 13절에 나오면은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에 가로가 되어 있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나와 있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구절에서는 있고 어느 구절에서는 없는 것.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서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요.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16절에서부터 17,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해서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여라 라는 것을 금식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요. 이 보물, 우리 현세로 말하자면은 재물관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빛과 어두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칫 읽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겉표면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보면은 눈이 좋은 게 좋다, 눈이 나쁘면은 어,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되면은 그 내용이 아니라 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 속에 빛이 어둡게 되면, 빛이 약하게 되면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들이 어두움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재물과 하나님 그리고 염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8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 실습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읽기 실습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밑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문단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9가지의 주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문단을 나누고 요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에 관해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이 구제를 할 때에는 의를 행치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구제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팔을 불지 말고, 한마디로 막 드러내지 말고 라는 말씀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히 우리가 구제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요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기도에 관하여서인데요.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증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을 보고 배우지 말아라. 앞에서 드러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지 말고 은밀하게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에서 13절의 내용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암송하듯이 그냥 달달달 하는 것보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효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부분을 봤어요. 다른 지역에서 고흥에서 사역을 할 때 일이었는데 눈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신방을 가니까 벽에 전지에다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써가지고요.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있는데 그 밑에 어, 깡통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깡통이 무엇이 들었는가 보니까 한쪽에는 콩이 들어있고요. 한쪽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매일 100번씩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콩을 옮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콩을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루에 100번씩 주기도문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분이 몇 달 후에 눈이 그렇게 안 보이셨는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돋보기를 안 쓰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밝은 눈으로 말씀을 읽으라고 그분에게 시력을 또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기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콩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요, 용서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는다라고 요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관하여서 16절에서 18절 내용인데요. 금식할 때에는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짓지 말고 단정한 몸가짐으로 해라. 그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진심을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요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재물에 관하여 나와 있습니다. 이 재물을 땅에 쌓으면은 도둑도 맞을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재물을 하늘에 쌓게 되면은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은요. 빛과 어두움에 관하여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것처럼 내 안에 밝은 빛이 없게 되면은 어두움은 내 안에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은요. 재물과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주인을 한 사람이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산상수훈의 흐름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이 목숨이라는 게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생을 영혼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앞뒤 구절들을 또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8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들을 보라는 것이죠. 그것들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이 길쌈이라는 것이 실을 이어서 옷감을 짜는 모든 일들을 길쌈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수고도 안 하고 옷도 짜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옷도 이 꽃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창조하신 것이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풀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이고요. 30절에 하물며 너희를 거두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지 않은 일을 먼저 염려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문단을 나누어 봤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교회에서 1년 1독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을 때에 그냥 장수 채운다, 날짜 채운다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배워보신 것처럼 문단을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 내일부터 말씀 읽는 것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메디켈루스, 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이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약효를 내듯이 이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의 내면으로 퍼져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되새기는 이 활동이 이 생각하는 이 사고하는 이 활동이 말씀의 의미를 캐내는 과정 중에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우리가 묵상을 하는 최종 목표는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세심하게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자기 자신,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묵상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언제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향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게 하려면은요, 먼저 교재를 보시면은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책망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이 책망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요. 그리고 바르게 함,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행동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지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묵상에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묵상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단어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구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전체적으로 있는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른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프레스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P, 잠깐 기도한다. Pray for a moment. 잠깐 기도한다. 그리고 R, read his word. 말씀을 읽는다. 그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E는 말씀을 묵상한다. 그리고 S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한다. 그리고 또 S는요,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PRESS 방법.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프레스 방법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는 스페이스 방법입니다. 먼저 S는요, 자백할 죄를 말하고요. 그리고 P는 붙잡을 약속. 그리고 A는 피해야 할 행동. C는 순종해야 할 명령. E는 따라야 할 모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자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되는지, 어떠한 행동들을 피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야 할 모범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스페이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지 물러식 방법이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요, 100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책자도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야 할 잘못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현재 이 말씀 속에서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또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해야 할 약속, 받을 약속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조지 뮬러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틴 루터식 방법인데요.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내용 안에서 이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성품과 사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 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 속에서 사역했던 내용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나에게 현세에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를 찾아서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도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에 대한 대안과, 그리고 새로운 이렇게 개신교를 향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틴 루터식 방법이고요. 이제 질문 묵상법이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또 왜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실 때에, 아니면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나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런 대화를 했을까?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라고 왜를 통해서, 물음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게 되면은요, 모르는 내용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많은 질문들을 내가 던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왜, 어떻게, 육하 원칙 우리가 배웠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적용해 가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에 대한 해답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이 모든 묵상 스페이스, 프레스, 조지 물러 아니면 마틴 루터 질문 묵상법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사역을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묵상법들 중에 가장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꾸준히 연습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큐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문단을 나누고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은 아마도 지난 시간에 했던 숙제의 내용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하시는 큐티의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먼저 어떻게 하는지 우리 22페이지 보면은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했구나. 말씀 요약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고, 그리고 묵상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아마도 이게 표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내가 내 삶 속에 적용을 어떻게 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준비를 해 보시고요. 보니까 어, 지금 기독서점에 가면은 5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큐티 책자들이 계속해서 여러 이렇게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3이라는 책이 하기에 좀 수월하고 어, 현재 시점에서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골라보시면 될 거예요. 웬만한 책들은 거의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 4, 5천 원 정도 하는데요.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책을 한번 보시고 이 책이 맞다 생각을 하시면은 그 책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되고, 안 맞는 것 같다, 다른 책을 한번 봐봐야 되겠다면은 그 다음 호에는 다른 책을 사서 또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큐티 지금 샘플을 보시고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서점에 가셔가지고 필요한 책들을 한번 구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맞는 큐티 책자를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해보겠다라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큐티 책자가 그것보다는 교회에 나와 있는 1년 1독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요, 연습장만 사시면 됩니다. 연습장을 사셔가지고 거기에 그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24페이지 보면은요, 큐티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규격이 나와 있는데, 제목과 말씀 요약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기도하는지 이거를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 묵상집 있죠. 예, 새벽 묵상 그 책을 가지고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일단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새벽에 쓰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요약하느라 쓰느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집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읽어야 될 1년 1독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읽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옆칸에다가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몇 권 만들어 놓겠습니다. 사무실에다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큐티 노트로 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은요, 제가 한 10권 정도를 만들어 놓고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더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큐티 노트 가지러 왔습니다 라고 우리 성민 간사님께 이야기해 주시면은 아마 친절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큐티를 한번 샘플을 보시고,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적용하고 실습해 보는 시간, 그리고 이제 기록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주3 이 큐티 책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에 매일 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주 2, 3회 정도라도, 아니면 주 1, 2회라도 꼭 큐티를 해보시고 새롭게 해 나아가시면은 아마도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항상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처음 본 것처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본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읽었던 그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박혔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씀, 그 결론 지어져 버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의 사람에게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복습해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4월 25일 토요일 3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